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여기 다 지나간 건데, 이제 되돌아갔네. 이걸 안 듣고서는 예전에 여기를 남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그 중요하다고 다시 이제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옵니다.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한 이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도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음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여기 그 읽은 그 본문 중에서 나오는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기억하세요?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 안 드나요? 하시는 분은 영이니 물칸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고 죽은 자를 다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리심이 뭐냐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자 그대로 하면 성경에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부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걸 이렇게 이제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야 돼. 이 생각을 해야 이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근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목적을 나올 때 내가 네 후손으로 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상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도 의와 공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문제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기독교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뭐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행여 나갈 때 우리 시골에서 보면 그 우리 행여에서도 뭐 저기 며칠 요단강 건너가면 한 날이 막 이 찬송 불러가며 갔잖아요. 행여 나가잖아요. 그 장례식장 가면 늘 이런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요거 한번 짚고 가려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 아닌가? 토마스 형제님, 죽으면 바로 천국 가지 않나요? 그렇죠? 죽으면 바로 천국 가죠? 자, 우리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제 금경 분들 집에서 말씀 오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에 보면 어디로 갔느냐면 음부로 갔어요. 거기 나사로도 음부에 갔는데 그 부자도 음부로 갔는데 음부가 두 가지로 날리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그 낙원이 있고 하나는 한 곳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에 가지고 너무 뜨겁고 목말라 가지고 그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평안히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그 우편 좌편 이렇게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우편 강도가 저기 나를 기억하시라고 해달라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를 읽으면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이제 딱 눈에 들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낙원이야? 그래요. 그래도 근데 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 나중에 세례가 되면 이게 안 보여. 안 걸려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그냥 훅 짚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목사가 한 30명 거기 앉아 있었는데 낙원이 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에도 기독교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가르침은 진짜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가르침이면 분명히 낙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이렇게 바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미 구약의 의인들은 한 번 부활을 했어요. 거기 몇 장면짜리가 제가 안 찾아놨네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 예, 마태복음 20장 57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구름이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런 구름이냐? 그 히브리서 11장에 되어 있으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약에서 선지자의 반열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죽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시대 신약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때 못 일어나요. 그러면 2000년 동안 나만 해도 60년에서 이제 한 80년은 살 텐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냐 천국으로 보내시는가?
지옥으로 보내시나 이게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시대의 끝에 주님께서 단체적으로 불러가지고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이제 성경이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 2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보내신 아버지도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죽은 자들. 양심상 죽은 자들. 예. 지금 이 죽은 자들은 영이.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왔음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에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전에 기독교에 있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잘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세요. 애자자매님 먼저 시작할까요? 이제 2번이요? 예, 2번. 2번.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선한 아들이다. 맞습니다. 예. 그 두 개를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것이 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요한복음 11장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자매님 잘 들려요? 애자 자매님 얘기하는 거? 네, 잘 들린다니. 11장 17절 11장 17절이요. 예수께서 와서 붙이고 나사로의 무덤을 읽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워 한 우리쯤 되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납비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으며 마르다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으시고 난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称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니라 하시니 이제 세계관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습니다라. 아까 그 요한복음도 봤는데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모든 사람한테 그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우리가 원래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죽은 양심이 이제 살아났죠. 네, 교회생활 중에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고 고린도 전서 15장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아칼 브리가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하는 건 볼게요. 발라디아서 2장 19절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읽은 저기 말씀을 지금까지 읽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아시니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 다음부터는 그 어린이 저기 신앙들도 있으니까 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옥경장님. 앞에서 말씀을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중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는데요. 이 땅에서 그 육의 몸을 입고 살아 있으나 양심상으로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상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 25절에서는. 그러나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것은 이제 이생 너머의 그 사후세계에 그 음부에 있던 자들의 그 부활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 자기 생애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을 가지고 사후세계인 음부로 갔다가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이나 뭐 그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8절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전에 안다고 그러고 넘어가셔가지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건 뭔 얘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았을 때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먼저 그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이거는 뭔 소리예요? 육신이 몸이 육신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는 이제 나중에는 영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나중에 사후세계에도 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육신의 몸을 벗어도 영은 그러니까 살아있다. 순교하든 내가 이 예수 믿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었든 부활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으면 이거는 그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을 두 번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두 번 부활한다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거기 그 5장인가에 보면 거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그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죽어서 있는 일이에요? 살아서 있는 일이에요? 오늘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고 또 그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살아있을 때 일이죠. 살아있을 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다음에 영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런 거 다 나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죽은 자인데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고 여타의 모든 신들은
자기들이 신들이라 주장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유명한 교들이 있어요. 유불선 그러는데 뭐 도교 이런 것들이 있고 서양에는 뭐 저기 그 그리스, 로마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신들의 나라죠. 그리스나 로마 이런 데는 신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없는 신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신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영향을 받는 그 모든 사람은 양심상 죽어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살아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믿음으로 살아나는 걸. 그것과 두 번째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말씀 나누려 제가 좀 준비한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 25절 아들의 음성을 어찌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인물이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후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예, 복음을 통해서. 예. 그런데 그분이 성령께서 오셔서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그 영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옛날에 오해해가지고 이걸 뭔 뜻이나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방언이라고 우리는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방언 맞아요. 근데 방언 앞에 꼭 두 자씩 붙여야, 다른 하나 더 붙여야 돼. 새 방언이냐, 표적 방언이냐. 제자들이 말한 건 새 방언이에요. 하늘나라 말을 했단 말이야, 하늘나라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데 그것이 새 방언이고 새 방언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려고 하면 뭐 어떻게 그냥 말하게 하신다고 해서 막 말을 해요? 내가 어떤 말을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딱 준비를 해가 여기 메모 안에는 뭐 다 횡설수설하면 듣고 나서 나중에 그럴 거예요. 저 형제가 어디 가서 고도 치다가 왔다. 왜 저 모양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딱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듣는 사람도 그게 기억이 되고 이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하게 하셨는데 뭐 할 말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 6장 63절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 다음에 나눌 다음 장인데 6장 63절에 보면 누가 먼저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은 우리 우리 가니라. 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바른 영이여 생명이라. 예. 살리는 이 육신은 이건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엘리야가 뭐 그 오해해가지고 안 죽고 부활했다 또는 그 엘리야가 안 죽고 부활했다 이거는 그럼 이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야.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는 말이 안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이거를 복음으로 진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이 얘기하고 거기서 저 얘기하고 하다가 나중에 말이 자기 말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한번 죽는 여기서 육은 무익하대요. 살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을 뭘로 살리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주님이 이런 말이 뭐예요? 예, 저는 뭐 분명히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아주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쭉 이제 가야 되는데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이렇게 했어요.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영이 죽은 사람. 살아나기 전, 새 사람이 되기 전 나.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송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송장이 이 기억하는, 죽은 내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조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이것만 가지고 저는 붙잡고 넣어주는데 요한복음 17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대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21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심판을 받게 되리라.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도하는 자는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해 주셨는데 그 다음 절에 뭐 그러므로 20절, 23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왜 원망을 들어요? 야, 마태복음 21장에 5장 21절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는데 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 하고 설명을 쭉 했어요. 거기서 나가라 미련한 놈 노한다고 하는 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뭐예요? 근데 나영재님이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속에서 불이 치미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저따위로 풀어? 막 이렇게 이제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내가 하는 성경은 이건데 하고 이게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한테 노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신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을 들으면 열이 받는 거야. 슉슉거리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이 미련한 놈이, 너는 미련한 놈이야. 이게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미련한 놈. 지혜가 없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형제한테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원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저기 24절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 형제하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영재님하고 소통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영재님 듣는 것이 공감이 돼야 돼요. 아, 맞네요. 그러면 화목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대거리하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 3번만 하면 나영재님 얼굴이 탁 일그러지셔요, 살짝. 예. 이게 뭐예요? 화목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나영재님 하신 말씀 가지고 제가 뭐 나영재님 얼굴만 일그러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도 일그러지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죠? 이 얘기를 거의 이제 이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또 13장에 씨 뿌리는 거 다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됐는데 저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월삭과 대위로 모이고 성전에서 막 양잡고 소잡고 난리를 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예 허락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니까 다 해석해 주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마가복음 4장 34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몇 장? 4장 34절.
4장 34절. 누가 읽어보세요. 먼저. 누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뭐라고 했어요? 해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안 하면 이게 뭐예요? 조문이에요, 조문. 이 문자를 가지고 가르치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면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볼 때 해석되는 성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해석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증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증거해주는 말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볼 때 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깨닫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는 훨씬 성숙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들리면 이 귀가 열렸던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예. 여기서 이제 눈먼 자로 다시 이게 뜨게 했다 그랬는데 이게 먼저 귀가 들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규모거리를 붙이실 때 에마다 하고 붙이는 그 사건이 있는데 먼저 귀가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서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죽은 자가 그러니까 내가 죽었던 나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몇 절이더라?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따를 건데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의 정체가 뭐냐 나를 먼저 알아야 돼.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전파하게 하고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여기서 이르시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뭔 얘기예요? 행여를 메고 가는 사람도 송장이고 그 위에 뭐 관짝에 누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송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좋은 자들을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939세까지 산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원래는 영원히 살겠는데 따먹으면 해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이게 원래는 영생하는 건데 이렇게 죽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담이 영원히 죽은 거예요. 양심상 몸을 말한 거고 그렇죠. 주님은 영혼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뱀은 항상 껍데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해서 살려놓으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화목제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상이 통하는 거죠. 정신세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아지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내가, 믿음 안에, 주 안에 있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을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육신으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영원히 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오래 사는 969살 살고도 결국에는 죽어요.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육신적으로 그게 고치는 사람이 얘기면 그 사람도 결국 다시 죽고 다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고쳐가지고 살리신 사람은 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무덤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